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빌립보서 3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먼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마음속에 참 감사와 기쁨을 주는 특별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고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아름다운 교회가 몇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걱정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모든 시대 모든 교회에 한결같이 찾아오는 시험이고 유혹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공동체는 다툼과 허영과 원망과 시비에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먼저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주 안에서 기뻐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권면은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마치 찬송 부를 때 후렴을 하는 것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험담하고 모함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오직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뿐만 아니라 모든 수고와 궁핍과 고통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어디서 가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진실로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처럼 말할 수 없는 갖가지 고통과 시련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주 안에만 머물 수 있다면 나를 둘러싼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아무리 파도를 칠지라도
나는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고 또 말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상황이나 문제가 달라진 것이 없어도 내가 주 안에만 있으면 나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날씨가 얼마나 더웠습니까? 특히 더위를 많이 타는 저로서는 이 여름을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더운 여름에도 제가 더위를 느끼지 못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 차 안입니다. 아무리 더운 날에도 에어컨을 켜고 한참 차를 운전하는 동안에는 전혀 그 더위를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날씨가 덥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착각을 하다가 다 와가지고 문을 열고 내릴 때 후끈 다가오는 열기에 비로소 날씨를 실감합니다. 내가 차 안에 있기 때문에 바깥의 더위가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집에 다 와서도 차에서 내리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찜통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우리는 쉼없이 밀어닥치는 근심과 걱정과 갈등과 분노의 파도를 만납니다. 우리가 그 세상 한복판에 서 있으면 우리는 이 파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서 있는 장소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이 참으로 발을 딛고 서 있는 장소가 어디냐에 따라서 우리가 누리는 삶은 구별되어집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우와 천둥 번개가 치는 날, 우리가 그 들판 한복판에 서 있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초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하늘이 칠흑같이 어둡고 천둥 번개와 거센 장마비가 쏟아져도 조용히 창밖으로 그 광경을 내다볼 수 있는 안전한 집 안에 내가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낭만이죠. 나는 초연하게 그 폭풍 후 비바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전혀 내 삶을 위협하지 않고 삼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행복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내가 주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저 막연한 상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상상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제 내 삶의 기반이고 내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영혼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권면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이렇게 두 번, 세 번 강조하는 것이 나에게는 번거로운 게 아니고 오히려 너희 영혼의 유익을 위함이다. 내가 다시 말하고 또 다시 말하지만 너희가 주 안에만 있으면 이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주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추상적이고 상징적인 어떤 표현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교리상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현 주소고 실제여야 합니다. 그러기 전에는 여러분은 이 기쁨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론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쁘다고 말하는데 나한테는 그게 실감이 안 나. 왜? 내가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교리상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죠. 바울은 이어서 이 기쁨을 잃지 아니하고 주 안에 계속 머물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들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절 이후의 말씀입니다. 2절,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이것은 한 가지 사실을 세 가지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삼가라는 말은 주의하고 경계하고 잘 살피라는 뜻입니다. 이걸 3번씩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삼가고 삼가고 삼가라. 여기 개들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킬 때 쓰던 표현입니다. 이방인들은 함께 교제할 수 없는 더러운 자들이라는 의미에서 개들이라는 멸시하며 부르던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개들은 요즘처럼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는 애완용 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집도 없고 주인도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쓰레기통이나 뒤지고 행인들을 공격하기도 하는 이런 사납고 더러운 들개들을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이 말을 오히려 거짓 교훈으로 복음의 공동체를 더럽히고 해악을 끼치고 있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일컫는 말로 역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개들이다. 저들을 삼가라. 이 유대인들이야말로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를 더럽히고 해악을 끼치는 개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율법을 지키는 자들로 자부하면서 자신들을 선행하는 자들이라고 자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율법도 없고 의도 없고 선함도 없는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생각할 때 그들은 그냥 오직 지옥의 불쏘시개 감으로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저들이야말로 악행하는 자들이라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을 선하고 의롭다고 자처하면서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명분만 자랑하면서 실제 삶은 전혀 구별되게 살지 않는 그 위선적인 사람들이야말로 행악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 오늘 본문에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전 번역에는, 옛날 번역에는 손할례당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특별한 삶의 흔적을 지니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면서 명령하셨던 그 의식으로서 산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생식기에 표피를 베어내는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누구나 이 표식을 가졌고 그것으로서 자기들은 이방인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삶은 그 육체에 가지고 있는 표식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실제 살아가는 삶은 그것과 아무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할례당이라고 하는 이 말은 손으로 할례를 행했다는 뜻이 아니고 손상을 입히다 할 때 그 손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말은 자기 몸을 자르는 자들이다라는 의미로 그들이 행한 할례는 아무 의미도 없는
하나의 자해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금 냉소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할례는 더 이상 아무런 하나님과의 언약의 표징도 아니며 의미도 없는 자기 육체의 자해를 하는 어리석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들을 삼가고 이들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을 경계하라는 말은 이들의 주장과 이들의 신앙의 원리와 이들의 삶의 방식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그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할례주의자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로 자부하는 것입니다. 곧 이것은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를 비교하고 남과 그리고 자랑하고 자기를 그럴듯한 사람으로 신뢰하는 모든 것이 바로 손할례당인 것입니다. 몇 가지 그럴듯한 형식의 준수와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괜찮은 사람이라고 신뢰하고 과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그런 것으로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과시하는 것이 손할례당입니다. 세월이 지나도 아무것도 실제로 변화되고 달라지는 것은 없는데 자신이 남달리 몇 가지 외적인 조건을 지녔다고 해서, 즉 자기가 남다른 신앙의 배경을 가졌거나 몇 대째 무슨 목사 집안이라든가 몇 대째 장로 집안이라든가 아니면 신앙의 이력을 내가 신앙생활 몇 년을 했고 모태신앙이고 이 교회 다닌 지 연수가 얼마고 교회 직분이 무엇이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내가 해박하고 이런 조건을 지녔다고 해서 자신의 신앙이 아주 높은 단계에 있는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 그게 바로 손할례당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역으로 그러면 참된 할례당이 그럼 누구냐? 이 사람들은 가짜, 괜히 몸에 괜히 상처만 낸 쓸데없는 할례당이고, 그럼 진짜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할례당,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는 것을 대비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 할례에 깃들어 있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이 할례당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3절의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들은 앞에서 말한 손할례당과 어떻게 다릅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봉사한다라는 말을 헬라 라투리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경배한다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손할례당이라고 지금 바울이 비난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참 할례당인 그리스도인들의 예배가 그들과 다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배를 드리는 행위나 형식이 곧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참으로 예배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심령이 되어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라는 말입니다. 물론 예배에는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어떤 의식과 절차와 순서가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의식과 순서와 절차가
거창하고 찬란해도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예배자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손할례당의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참 할례파와 거짓된 육체를 상하게 하는 것에 불과한 손할례당의 예배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자신의 의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의지, 우리의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공로로 지존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더러운 죄로 가득한 내 인생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결코 인생이 자기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한없는 감사와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는 예수 십자가의 공로와 그 은혜와 사랑을 오직 찬양하게 됩니다.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오직 찬양하고 경배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봉사하는 사람, 성령으로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자기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사람은 결코 자기를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게 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자랑은 아무것도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 자랑한다는 말의 원문의 뜻은 즐거워하고 영광스럽게 여기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죄됨과 절망을 통감하는 자들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은혜와 공로를 자랑하고 신뢰하고 감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야말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 할례파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이 어떻게 자기 육체를 신뢰하고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든 조건과 자랑거리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나를 내세울 만한 모든 인간적인 조건과 자랑들입니다. 가문과 학벌과 돈과 사회적인 지위와 심지어 교회에서의 경력과 직분조차도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가졌다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아니, 신앙 이력이 좋다는 게 그게 뭐 잘못입니까? 모태신앙으로 신앙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게 뭐 잘못입니까? 그런 것을 가졌다는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인간의 교만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때 그는 육체를 신뢰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의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의와 자기가 가진 조건과 공로를 신뢰하고 자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과는 무언가 은연중에 차등의식을 가집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므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신뢰하는 것과 배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육체를 신뢰하는 마음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얼마나 집요하고 은근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시험인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유혹은 쉽사리 근절되지 않습니다. 은연중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지체들이라고 말하면서도 오늘날 지상의 현실 교회 속에서는 은연중에 학벌이 좋은 사람을 더 인정해주고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있는 사람을 더 높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대우하는 경향이 은연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육체를 신뢰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자주 우리의 과거를 들먹이곤 합니다. 그것은 들어보면 결국 모두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왕년에 다 얘기 들어보면 결국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치고 과거에 양반 아닌 사람이 없다고 그러죠. 이게 말이 됩니까?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몇 프로였는데 오늘날 얘기 들어보면 전부 다 자기 집안 다 양반이야. 이게 말이 됩니까? 왜 그것을 내세울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대화 중에 자기의 가문과 과거에 화려했던 육신의 조건들을 은근히 자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자랑이 자기 마음속에 가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헛된 자랑으로 자기를 커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졌던 그 과거의 모든 화려한 캐리어를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내 자신의 과거를, 내 자신의 육체적인 육신적인 모든 캐리어와 조건들을 배설물로 여기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우리의 육체를 신뢰하는 자들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전적인 은혜를 신뢰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이론상으로 아무도 이 손할례당의 교리를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교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실제 삶에서 그들의 가치관에 아직도 영향을 받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무서운 원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자신을 바라보고 자기가 가진 육체의 조건을 신뢰하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서로 비교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그 조건을 더 채우고 더 쌓으려고 삶을 불태웁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를 자랑하고 신뢰하는 은근한 가치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의 삶에는 다툼과 허영과 시비와 원망이 그칠 수가 없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로 이러한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아직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전히 세상에 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 삶에는 세상의 파도와 요동에 영향받지 않는 초연한 평화와 기쁨이 깃들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상 주 안에 서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 육체를 돌아보고 비교하고 자랑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결코 주 안에서 누리는 이 흔들 수 없는 기쁨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끊임없이
안달하고 불안하고 흔들리고 갈등합니다. 우리에게 이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것을 참으로 배설물로 여기십시오.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언제라도 교묘히 머리를 쳐드는 그 육체의 신뢰와 자랑을 참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해로운 것으로 배설물과 같이 여기십시오. 그럴 때 오직 우리는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 세상의 파도와 폭풍우 비바람이 몰아쳐도 요동하지 않는 초연한 그 기쁨으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와 이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